샤ባት 샬롬.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1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 제가 브레티비에서 샤ባት 예배를 두 차례 말씀을 전간 같은데 어느덧 1년이 됐네요. 새해 첫 샤ባት 예배를 이렇게 주님의 장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브레티비에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 감독님에게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때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유대인들의 왕 예수아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에서는 바로 우리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과 연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는 부분을 우리가 나눌 때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에 의하면 두 개의 어떤 신분,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열방의 왕이시고 왕 중의 왕이신 그러한 그 어떤 정체성 외에도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또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의 왕이자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특별한 정체성을 갖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우리 열방교회에서는 사실 잘 모르고 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재림으로 오신 그 주요한 이유, 그리고 주된 사역 중에 하나는 온 열방의 왕으로서 또 온 인류의 구세주로서 어떤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오신 것도 있지만, 그러나 또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역이 뭐냐 하면은 바로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그분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새 언약의 중보로 이 땅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질문, 그게 우리가 첫 번째로 물어야 될 질문인데, 그 질문에서 우리가 잘 생각지 않고 있던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예수님의 그 신분에 대해서 나눴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그렇다면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 함은 특별히 열방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 열방 가운데 우리는 흔히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유대인들도 다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주적 교회의 일원이지만, 제가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이방인들로서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열방 교회라고 이렇게 특별하게 부르고 있는데,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특별히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잠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질문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정체성이 규정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바로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할 때 바로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에서 또 나오고 있는 어떤 우리의 정체성이 규정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 역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바로 기독교인 혹은 흔히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부를 때 우리의 정체성은 항상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만 규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엄밀하게 바라보면은 우리의 그 정체성 안에 이스라엘과의 연관성이 틀림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는 생각지 않고 항상 주님과 우리와 사이의 어떤 1대1 관계로만 우리의 어떤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늘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정체성이 이스라엘과 무관한 것인가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바로 우리 열방교회 역시도 바로
바로 유대인이자 이스라엘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규정되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구약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그 신분 혹은 위치가 열방과의 관계 안에서 특별한 어떤 신분과 위치를 가지도록 그렇게 사실은 규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할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안에 벌써 많은 느낌은 좀 뉘앙스는 좋지 않지만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했다 이런 표현을 이제 성경은 옛날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구약 때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만 관계를 가진 것 같지만 그 안에 이미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열방에 대해서 가지는 특별한 위치를 성경에서는 몇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장자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장자란 것은 그 집안에 장자이기 때문에 나머지 차자들도 있는 거잖아요. 즉 나머지 온 열방의 나라들에게 대해서 이스라엘이 장자적 위치를 가진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제사장 국가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을. 다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표현들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라는 것 자체가 제사장이 대변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제사장 지파가 나머지 11지파를 대표하듯이 이스라엘조차도 제사장 국가라고 했을 때 온 열방에 대해서 제사장의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첫 열매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습니다. 첫 열매란 말은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이 첫 열매면 그 다음에 따르는 많은 열매들 수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역시도 열방 바로 열방을 말하는 것인데 열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전체가 다 이스라엘 얘기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벌써 이스라엘과 열방과의 그 관계를 상징하는 그런 놀라운 그 시스템이 이스라엘에 갖추어져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70장로라는 시스템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고 10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을 나타내는데 그런데 각 지파의 장들이 있는데 왜 70장로라는 그 제도가 출애굽 당시부터 왜 그렇게 생겼느냐? 그 자체가 여러분 이것도 아마 아시리라고 믿지만 70이라는 숫자는 창세기 15장에 온 열방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토라를 받고 하나님과 정식으로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식을 맺을 때도요. 그때 누가 참여했냐면 12지파의 장만 참석한 게 아니라 70장로가 모세와 함께 올라가서 언약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70장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은 벌써 온 열방을 대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열방을 상징하는 그 70장로 시스템을 가지고 열방을 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거죠. 즉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는 언약이지만 그 안에 벌써 장차 온 열방이 하나님 안에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들어올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70장로가 그 언약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11장에 보시면 모세에게 먼저 성령이 임하고 또 70장로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그 역시도 그것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에만 성령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장차 70장로가 상징하는 온 열방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것을 바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것이 성취가 되었죠. 이것을 또 아주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또 놀라운 그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은 막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에서 엘림이라는 곳에서 이제 진을 치고 하루를 묵게 되는데 그 엘림에 대한 그 묘사가 한 줄 나오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엘림이라는 곳에 12개의 물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더라. 이것이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12개의 물샘은 바로 12지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70그루의 종려나무는 온 열방 이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사막 지역이잖아요. 사막의 물샘, 오아시스와 그 주변에 있는 그 종려나무와의 관계가 마치 이스라엘과 온 열방 사이의 관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마치 사막의 종려나무가 오아시스 주변에 있어야 살아남는 것 같이 온 열방을 상징하는 79개의 종려나무는 12개의 물샘 주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놀라운 그림이 바로 출애굽기 15장 27절의 엘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벌써 이 이스라엘과 온 열방과의 이 관계를 놀랍도록 여러 가지 그림을 예언적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과 모든 열방 사이에 이런 특별한 관계가 사실은요 신약 시대에 와서 바로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의 관계로도 그것이 이어지고 그것을 놀랍도록 이렇게 그 관계를 함축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셀 인츠레이더 목사님 같은 분은 근래에 이제 정렬이라는 책으로 아마 그 책을 읽으신 분들도 많으리라고 보는데 그 정렬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사실은 초대교회가 탄생했을 때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인들만의 교회로가 먼저 탄생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안디옥 교회를 포함해서 온 열방 교회들이 그 이후에 개척이 되었는데 그럴 때 초대교회에 질서가 있었다. 그 질서 자체가 사실은 예루살렘 그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그 첫 공의회에도 잘 나타나 있지만 열방교회의 어떤 그 중심적 사도적 어떠한 그 위치가 바로 예루살렘 그 사도들이 그때 모여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교회를 중심으로 그런 어떠한 질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때의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온 그 열방교회가 그러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질서로 다시 회복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도 구약에 나타난 이 열방과 이방인들 사이의 이 놀라운 관계에 기반한 그런 말씀이죠. 구약에는 장차 이방이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올 것을 나타내는 놀라운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냥 출애굽 당시에 그 이스라엘 안에 잡족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의 일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방이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자체가 몇 가지 이제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두 군데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가랴서 2장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0장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말이 바로 장차 이방의 많은 나라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편입될 것을 그죠? 그것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이 그냥 구약에 나타난 장차 이방에도 구원이 임할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다.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이방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된다. 구원받는다. 구원이 이방에도 임한다. 그것을 나타내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직접적인 그 대상이 누굽니까? 시온이잖아요. 시온의 딸 혹은 시온입니다.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리라. 그 이방이 여호와께 와서 이방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더라. 여기서 내 가운데로 바로 시온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면서 이방이 거기에 조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바로 요 말씀 바로 앞에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이 시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범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시온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바로 장차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이방 나라가 구원 얻을 것이라는 그 말씀 이상의
이방과 이스라엘과의 그 놀라운 관계를 함축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구절 말씀을 더 읽으면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도 보면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으면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렇게 돼 있고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특별히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 갈래로 말씀하실 때 또 자주 하신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도 보면 구약에도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 잃어버린 양과 같은 표현입니다.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는데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바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으신 백성 외에도 또 모아서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모은 본 백성 이스라엘 외에도 또 모아서 속하게 한 그 백성이 누굽니까? 바로 이방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구절 역시도 장차 이방 역시도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올 것을 말하는 것인데 단순히 이방 구원을 말하는 구절이 아니라 이 역시도 이방과 이스라엘과의 그 놀라운 관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이 그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 제가 번역을 봤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번역에서는 그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지만 어떤 번역에서는 그들에게 속하게 하리라. 그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번역에서는 그들에게 속하게 하리라. 그들은 이미 모은 본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우리가 그 해석의 여지는 있겠지만 단순히 이방 구원을 말하는 구절이 아니라 이 구절 역시도 장차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류하게 될 이방인들과 이미 모은 그 하나님의 이 백성 이스라엘과의 놀라운 관계를 구약에서 벌써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구원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신약 백성인 우리 열방 교회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를 신약에서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은 여러 차례 아마 많은 그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을 잠깐 볼까요? 예. 법조문으로는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한 세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세 사람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그냥 이게 말만 한 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한 세 사람이 도대체 어떠한 그 한 세 사람 안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어떻게 이방인들이 이 한 세 사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표현만 가지고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 이전에 나오는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바로 그리스도 이전에 우리 이방인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가, 어떠한 신분이었는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좀 음미하면서 천천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이전에 우리 이방인들의 모든 상태, 신분, 위치에 관한 말입니다. 그리스도 그 말씀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것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저 말씀은 뭘 의미합니까? 그리스도 이후에는 그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 이후에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게 되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 아니고 우리 역시도 약속의 언약들을 받게 되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는 자들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특별히 여러분께 한번 주목을 하기를 원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나라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이스라엘 나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원래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 그 영어에는 그것이 제대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Commonwealth of Israel. The Commonwealth of Israel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나라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연방이 됩니다. 이스라엘 연방. 바로 그리스도 이전에는 우리는 이스라엘 연방 밖에 있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우리 이방인들은.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들 역시도 이제는 이스라엘 연방 안으로 들어온 존재가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연방, 지금 미국도 연방제지만 사실은 제일 잘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옛날에 그 대영제국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가 지지 않는 표현으로 우리 알고 있던 그 대영제국.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거느렸습니까? 그죠? 그래서 해가 지지 않은 제국이다 이런 표현을 부르는데 그게 바로 대영제국 연방입니다. The Commonwealth of the Great Britain. 예, 바로 대영제국인데요. 그 대영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누구죠? 엘리자베스 2세였습니다. 자, 엘리자베스 2세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연방이지만 그 이스라엘의 대부분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옛날에 대영 제국을 만약에 비유를 든다면 그 전체 대영 제국의 연방에 속한 수많은 나라들, 그 당시 속해 있던 나라가 캐나다, 인디아, 나이제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전부 다 대영 제국의 연방에 속해져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다스리는 왕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었죠. 그런데 그 왕을요,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정작 그 다스림을 받는 캐나다나 인디아나 나이제리아나 호주에 있는 그 연방에 속해 있는 백성들은 그 왕을 왕으로 인정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영국의 그 정부와 영국의 국민들은 그 왕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자기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렇다고 호주나 캐나다나 이런 연방에 속한 다른 나라들에게만 그 사람이 왕인가요? 그 본래 대영 제국의 그 영국 국민들이 자기들의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왕이 아닌 존재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을 몰라볼 수 있어도 여전히 그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들의 왕인 겁니다. 또 거꾸로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그들의 왕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의 그 민족, 영국 국민들이 그 대영 제국의 연방에 포함되지 않나요? 여전히 그들은 바로 연방 백성으로서 가장 주된 백성으로서 여전히 그들의 왕을 몰라보고 있다 하더라도 대영 제국 연방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죠. 신약 시대에 온 이방인의 그 예수님 이후에 우리 이방인들의 어떤 위치를 에베소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예수님 이전에는 우리는 이스라엘 연방 밖의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이제는 이스라엘 연방 안으로 들어온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그 연방의 왕인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고 유대인들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본래 그들에게만 주어져 있던 온갖 약속들, 언약들, 축복을 함께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그들이 지금 대다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연방 안에 있는 대다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왕, 자기들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제가 드린 비유에서 마찬가지로 여전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왕이고 유대인들의 왕이고 또 그것을 뒤집어 말하면은 바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연방의 가장 주된 백성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다 치고 우리의 정체성, 지금 제가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있는 가장 주된 포인트는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를 믿는 우리 열방의 크리스찬들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질문인데 그것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스라엘 연방 안으로 들어온 이방인들이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우리는 이스라엘 연방 안으로 들어온 이방인들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 정체성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이방 백성들은 이스라엘 연방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또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서 11장의 바로 젖붙임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우리 역시 전부 다 우리는 덜 감람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이방 나라들을. 그러나 우리가 그 참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모든 축복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은 그냥 그 자리 덜 감람나무 위치에 있어서 그냥 있어서 그 뿌리가 그리로 옮겨와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덜 감람나무 가지가 끊겨지고 그 끊어진 가지가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 접붙여짐으로써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모든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11장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뭘 나타냅니까? 참 감람나무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신 그 모든 축복과 언약의 축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축복에서 그대로 솟아난 그 원가지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스라엘 민족 원가지 안에 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꺾여져 나간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바로 그 언약의 축복,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축복으로부터 그대로 돋아난 원가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누리는 그 이유는 바로 뿌리로부터 오는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방인들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뿌리가 옮겨와서 그런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뿌리에서 돋아난 원가지인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그들이 일부 가지가 끊겨진 자리에 접붙여짐으로써 마침내 그 뿌리와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그 뿌리로부터 올라온 원가지와 더불어 함께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존재가 되었음을 로마서 11장은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표현이 이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연방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구원 혹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맥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맥락에서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혹은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고 나의 구원주임을 고백함으로써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된 모든 어떤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 말도 맞지만 그러나 더 엄밀하게 이야기한다면은 그렇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보통은 우리가 복음 전할 때나 이렇게 예수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스라엘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이스라엘 접붙여짐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하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다 이스라엘 얘기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 그게 가장
중요하고 기초된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에베소서도 그렇고 오늘 제가 잠깐 말씀한 로마서 말씀도 그렇고 우리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구원의 축복을 포함해서 그 모든 약속된 언약을 누리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원가지에 접붙여지기 때문이고 이스라엘의 연방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을 빼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맥락을 빼버리고 단순히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면서 늘 그렇게 마치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듯이 그렇게 복음을 이해하고 혹은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가르침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에 기반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 위치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참으로 이스라엘을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브레드 TV를 지금 이렇게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스라엘을 마음에 품으시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참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받았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 사랑하는 동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전할 때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그런 마음을 이렇게 쉽게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현실이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오랫동안 좀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근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늘 우리의 그냥 온 인류의 구세주, 온 열방의 왕, 왕중의 왕, 하나님의 아들 이런 신분으로만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했지. 그분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어떤 신분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위해서 초림으로 오셔서 도대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인식이 첫 번째 생겼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는 이름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도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만큼의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특별히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빠진 부분이 뭐냐, 우리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 중에 빠진 부분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연관성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연방 안에 들어옴으로써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우리 역시도 같이 언약의 동반자로서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1장의 접붙임의 비유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의 근원이시고 그것의 결정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그 뿌리가 들감나무로 옮겨와서 우리와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그 뿌리는 그대로 거기 있어요. 참감나무 밑에 그대로 계신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 뿌리를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가 꺾여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들감나무에서 꺾여서 어디로? 원가지인 이스라엘로 접붙여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것을 통하여 뿌리랑 접속이 일어나는 거죠. 그 뿌리랑 접속이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구원도 받고 자녀로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열방의 교회 혹은 크리스찬이라고 했을 때 이 아이덴티티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존재가 예수님은 물론 가장 근본적인 분이시지만 빠져서는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확실한 이해와 성경적 이해와 그런 인식을 가질 때 나는 뭐 이스라엘 회복되든지 안 되든지 나는 별 상관없어. 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뭐 내하고는 별 관계 없는 일이야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많은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특별히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분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고 특별히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이스라엘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더 많은 분들이 저희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함께 잠깐 기도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 열방의 왕이시기 이전에 온 인류의 구세주이시기 이전에 먼저 이스라엘의 약속된 메시아이시고 유대인들의 왕이십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유대인들의 왕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결코 온 열방의 왕도 되실 수가 없고 온 인류의 구세주도 되실 수 없습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기 이전에 먼저 이스라엘의 약속된 메시아 왕으로 이 땅에 먼저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주대한 그 이유와 목적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바로 원래 약속된 그분 백성을 모으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또 중요한 이유 역시도 바로 그분 이스라엘 백성, 장자 백성이 장차 온 민족이 구원을 얻는 새 언약이 그들에게 성취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로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분이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이스라엘에 대해서 마음을 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히 우리는 이스라엘 연방 안으로 들어온 이방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참 감람나무 원가지에 접붙여진 덜감람나무 가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님, 이러한 우리 주님에 대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온전한 그런 이해와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이해 가운데 주님의 장자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감당하는지 그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또 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에 회복되는 데 있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열방교회가 이제는 마음을 같이하여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고 그들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파수꾼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 주님께서 어떠하신 분인가,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의 정말 정체성 역시도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연방 안에 들어온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나라들이고, 아버지 연방 안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스라엘 약속된 그 모든 축복을 함께 누리고 있는 그런 아버지 저희들이 되었음을 성경으로부터 아버지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을 저희들이 더욱더 깨닫기를 원하고 이해하기를 원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 장자 백성 이스라엘이 마침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그 민족적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의 눈이 뜨여지고 그들의 아버지 마음이 열려 그들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들 나라의 왕으로 아버지 약속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날이 오기까지 온 열방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이스라엘 연방 안에 있는 이방인들이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아버지 성령님의 정말 아버지 폭포수 같은 역사가 그들 민족 위에 부어지기를 아버지 우리가 정말 목놓아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런 파수꾼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온 열방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정체성, 우리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영광성을 확실하게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교를 깨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정말 한 새 사람을 온전한 한 새 사람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온 인류 구원 역사가 마침내 끝이 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열방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